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 대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특별한 기업,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모세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즉 구원을 받습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광야 40년의 긴 여정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직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제장들의 기업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레위인들과는 달리 하나님 자신을 제장들의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있습니다. 제장들은 땅을 분배하지 못하고 기업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어주고 내 기업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교훈은 제장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오늘날 영적 제장이 된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레위인들의 기업은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영적인 교훈은 레위인들은 제사장들과는 달리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봉사, 성막의 봉사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그들이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돌아보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장들의 기업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분깃이 되어주시고 레위인들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의 기업은 그들이 이제 분배받은 그러한 땅에 있습니다.
각 지파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교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또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비결은 오직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속죄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으로 봉사하고 이런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신앙생활의 규범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첫째, 육신의 정욕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장은 물론이거니와 제장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감당했던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들은 필요한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신명기 12장 11절 말씀 보면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주의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4장 3절 말씀하시기를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내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 레위인은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자들을 즉 레위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분깃이었습니다. 제장과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계를 이제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정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장에 대해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제장들이나 레위인들의 삶의 목적이 육식적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어난 자들은 세상껏 먹고 마시고 뭘 쌓아놓고 명예를 얻고 재물을 쌓아놓고 이런 데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셔요. 육신의 정욕을 추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성전에서 직분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에 무실적인 것이나 그런 것에 연연하거나 자신의 그 육신의 정욕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만약에 제장이 말입니다. 논을 받고 밭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섬겨할 시간에 판매를 할 겁니다. 논에 모를 심고 말입니다. 풀을 깎을 것이고 양의 젖을 짤 것이고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엉뚱한 데다 시간을 뺏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섬기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5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욕 에피디미야. 정욕.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오늘날 주님의 일을 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물질이나 구원이나 명예나 이익이나 어떤 그런 것에 집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할 시간에 세미나 가서 여기서 돌아다니고 말입니다. 왜? 거기 가면 자기가 똑똑한 것 같아요. 저도 그전에 이제 교경에 이제 본청에 중앙인 할 때는 호텔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 이제 아침 뭐 조찬 뭐 어디가 잘 먹어요. 그리고 그런 데 가면 내가 우쭐해져요. 높아지는 것 같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다 헛된 것입니다. 명예가 나를 구원해주지 못하고 그러나 세상 권세나 이익이나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주지 못하면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깨닫고 다 접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직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주님도 계시록 3장 10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피스티스, 믿음과 같은 동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도라임이 책임주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의롭게 정결하게 선하게 착하게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사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먼저 힘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채워주십니다.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물질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체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들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11조 헌금의 원리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광야 40년 길을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세 부류로 들어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들어갔습니다. 아론 지파죠, 아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러한 레위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 주신 땅을 분배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장을 보필하며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인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각종 제사를 담당하는 제장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걸 뭘 말해주고 있느냐? 무엇을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서 이제 곡식을 씨앗을 뿌리고 파종하고 가꾸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농약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땅 분배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레위인들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이 분깃은요, 정당한 목이란 뜻입니다. 정당한 목. 네. 그래서 또 내인들이 드리는 11조, 내인들이 이걸 받아서 다 먹고 마시면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또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분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함으로 다른 직업을 갖지 아니한 분들의 삶을 교회에서 책임져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네. 11조는 목회자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다른 직업이 없어요. 그런 분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은 제자들이잖아요. 본다면. 그리고 내인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직업이 없어서 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제 생활을 책임져 줘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내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말입니다.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다 한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자신의 곡식, 채소, 과일, 내가 저 감귤을 심었는데 천혜향을 심었는데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신경 많이 뺏길 것입니다. 수요일날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비자림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 원시 숲을 이제 수부되어 있는데 그 천혜향이 맺었더라고요. 이제 노란 주먹만 시게요. 근데 나무가 거기 있는데 맺히는데 보니까 밑에 써있기를 따먹지 마세요 라고 이제 써있더라고요. 물론 따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데 마음 뺏길 거예요. 내 곡식이 얼마나 잘 익어가는가, 과일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만약에 땅을 분배받았다 한다면 제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 아니라 엉뚱한 데가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땅에 심어놓은 농작물의 망을 뺏기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내인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마음이 분산되고 시간을 뺏기는 그러한 경작할 땅을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 지난번에 저 진천 가다 보니까 그 진천 쭉 가다 보니까 옹지신부에서 무슨 꽃동네가 나오더라고요. 지나가더라고요. 꽃동네를 설립하게 된 동기부여를 누가 주었느냐? 최기동 할아버지가 주었다고 하잖아요. 추운 겨울날 도로 밑에 더 추워요. 도로 밑에가 거기다가 이제 가마니 같은 거를 이제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최기동 할아버지에게 이 추운 겨울 어떻게 그 생활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말입니다. 최기동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잖아요. 천막에 살지만 다리 밑에서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건강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물질 주시고 삶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함으로 다른 직업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들의 제반 삶을 다 책임져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들, 아니면 전도사, 또 이제 밥만 먹으면은 전도란 전도인들, 이런 분들의 삶의 모든 걸 책임져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제자들과 내인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러한 이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늘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 자신보다 나보다 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급선무적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됨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성지에서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가지고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해야 했던 레위인들은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을 다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10의 1을 드렸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 그 고려하게 하신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아름다운 것은 문자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란 뜻입니다. 가장 좋은 것. 백성들부터 받은 예물들 가운데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최상의 것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한 과부의 두렙돈 헌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전교회 이제 연복이죠.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쭉 들어옵니다.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을 넣는 걸 쭉 보십니다. 근데 어떤 가난한 과부도 이제 들어와서 두렙돈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주님이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양보다 질입니다. 양이 많은 일이 많은 거 아니라 질입니다. 네. 그리고 큰 것보다 내면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정성으로 드렸느냐, 아니면 체면질 때문에 마지못해서 드렸느냐, 하나님은 그거가 정확히 보십니다. 우리는 껍데기 보는 거예요. 네. 껍데기 보십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많은 물질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생활하기에 버겁게 과도한 것을 빚내서 가져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모습과 행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삶의 구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열심을 내고 마음을 다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성공입니까? 세상 재물을 모으는 것입니까? 권력을 잡는 것입니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세상에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권력, 권불, 신명입니다. 재물 3대를 못 갑니다. 우리 외모 잠깐 늙어가면 다 죽을 줄 알면 뭐 볼품없습니다.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되어주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봉사하고 섬기기를 다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사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러한 아름다운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아버지여 하나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 그지 하나님 방해 요소가 되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 날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